10장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이 말씀은 19장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19장에 보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아합 왕의 말을 들어서 그와 연합하여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주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그를 도왔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 그가 아합이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쭉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유다 나라의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엘세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모든 유대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저기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너희들이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선한 자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대대적인 계획을 한 후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지적하고 돌아갈 것은, 선지자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목회나 할 것이지 왜 정치에 관여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왕들이 잘못했을 때 견책했습니다. 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차없이 견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차없이 견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 예후 선지자가 당신이 가서 아합을 돕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를 사랑한 거 잘못했습니다. 단단히 견책합니다. 생명이 그의 칼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는 주의 종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 유대 땅을 다 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정직하게 재판해라. 사람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이것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압과 암몬과 몇 마온이 연합
연합군을 전선해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지라도 때때로 우리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축복을 가져오는 전주곡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재정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사람 주일학생.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우리 청소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아는 분? 그렇게 하니까 상을 못 받지. 왕과 왕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내가 이 전쟁의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이 나라의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는 참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내가 왕이 아니고 다른 왕, 만군의 여호와 왕, 이 민족의 생사화복, 전쟁을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왕,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루어내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까? 그래서 모압에 쫓아가거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요, 이는 상황 두렵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람이 나를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참 왕이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4절이죠.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얼굴을 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얼굴을 들었는가? 여호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가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하나님이 제비 뽑은 후에 저희 교회에서 시키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동안에 말씀을 일독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독 못한 분은 반드시 일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고 예배 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왔습니다. 금식하러 우리 전도사님하고 보냈는데 누가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긴장해 가지고 그냥 바로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제가 같이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금식 2분이 못 갔는데요. 이분들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고 오셔야 됩니다. 모든 훈련하는 일은 비록 교회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면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에게 금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다 금식하라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당연히 이기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면 너무 쉽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다 완공한 다음에 누가 지었는지 그때 발표해라. 그래서 안 하지만요. 이것을 다 짓는 집사님 오늘 제 방에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그 우리 3층에 가면 한층에 태양광 하는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림을 그려왔는데 태양광 그대로 두고 이렇게 그려와서 집사님 이 태양광을 다 뜯고 여기 전체를 다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태양광을 뺀 요것만 해주셔도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요. 태양광까지 하니까요 평수가 많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까지 그 집사님이 다 감당하시겠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와 목사님이 저걸 지려고 했으면요 또 여러분들에게 헌금합시다 막 헌금합시다 앞장서서 또 헌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 3층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라는 게 확신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저거 지어주세요.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짓지? 저걸 어떻게 하면 짓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언제 일하실까? 그랬는데 왜? 그 집사님이 3층을 지어주신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소리 없이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사업을 끌고 가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승진하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네. 다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고3들이 나왔어요. 네. 고3 손 들어보세요. 고3 나와보세요. 여자 고등학생들 나와보세요. 좋은 건 아닌데 사모님이 선물 하나씩 주려고 그래. 이게 이래봬도 미국서 온 거야. 누구 또 있어요? 빨리 나와, 시간 없으니까. 박수 좀 해주세요. 고3인데 이렇게 와서 공부하잖아요. 색깔이 다르나? 올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 누구 손 들어봐요. 남자 누구 있어요? 현서? 현서 나오세요. 남자들도 요즘에 이런 거 바르더라. 입술 촉촉하게 하는 거. 현서 나오세요. 태우 나오세요. 태우 빨리 나와. 태우하고 현서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귀한 인재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된다고 자식들하고 악의 싸움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을 삶에서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이 민족과 민족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이것을 더 강조하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서 절절히 고백되는 인생, 절절히 고백되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주와 맞서겠습니까? 저 암몬과 저 아람과 몇 마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올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맞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건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매일매일 삶을 시작하는 아침부터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앞에서 모든 문제는 완전히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잠잠히 너를 생각한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심으로 맞설 자가 없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비경 집사님 믿으시지요? 아멘. 네.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 세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저는 자금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 그것도 못하냐? 너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너는 주만 바라봐라.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이 질병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직,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성경에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왕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읽으라고, 말씀 많이 읽으라고. 자, 이제 두 분 이제 한 달 있으면 장로님 되시겠는데요. 거긴 신약부터 읽었습니까? 처음부터 읽었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저만큼 갔는데 아직도 사무엘라 읽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큰일 났다. 아니, 어째 우리 장로님들이 아직도 사무엘하를 가고 있냐. 안수 집사님들은 1독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2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축하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슴이 찔린 분 있으면 속히 읽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기로 작정한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꾀라도 써야 돼요. 나는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듣기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따라잡아야 돼요. 진짜 다행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진짜 고민했어요. 고민.
말씀만이 읽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화살에도 절망하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얼굴을 늘 찡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큰 물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모든 해답이 다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아하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 무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옥 집사님, 사랑하는 김정옥 집사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야. 이 질병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오직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어떤 것도 아무리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태산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보에서 함께 하나 돼서 기도하면 이 문제는 네 문제 아니야. 내게 속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크게 읽으세요.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이 한 일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뭘 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예. 우리 집사님들 아는 분? 두 가지 했어요. 딱 크게 나누면. 손 들고 하세요.
권윤희 집사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쵸?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기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띄워주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세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병은 뭐예요? 숨겨뒀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튀어나와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쳤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계속 시작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찬송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예배 시간에 노래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대원과 찬양단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송태우 집사님에게 많이 부탁하고 옥경 집사님에게 많이 부탁했어요. 찬양할 때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여기 찬양단 섰는데 3명은 여전히 표정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 3명은 매일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안 웃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해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하면서 설교 전도사님 때요, 얼마나 거울 보고 많이 웃었는지 아세요? 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니까요, 그 지금 권금도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표정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단들도 웃어야 돼요. 찬양대원도 웃어야 돼요. 심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예. 정 목을 꽂히면 내려오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은혜가 안 돼요. 웃어야 돼요. 송태우 집사님이요, 보세요. 남자인데도요, 저 연습 많이 한 얼굴에 맨날 웃어요.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찬양단 내려오셔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집에서 찬양을 매일같이 7곡씩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 바쁜 주말입니다. 그래서